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출애굽기 37장 통독용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살레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보살렐과 같이 살아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규정을 지켜라입니다. 출애굽기 37장 성막 안의 성물 제작, 언약궤 제작 1절부터 5절. 1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2절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3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닿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4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5절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속죄소 제작 6절부터 9절 6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7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8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9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진설병상 제작 10절부터 16절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11절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12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13절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14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15절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16절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등잔대 제작 17절부터 24절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동이로 되었고 18절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19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20절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21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22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23절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24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분향단 제작 25절부터 29절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26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27절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28절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29절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7장은 성막 기물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7장은 성막 안에 거룩한 기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막의 제작에 사용된 조각목, 놋제단, 물두멍, 성막의 문, 울타리 등은 모두 성막 안의 거룩한 성구, 기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성소 밖의 기물들은 성소 안의 성구들을 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거쳐야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두 번째, 번제단에서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셋째로, 물두멍에서 나는 죄를 버린 후 성결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중생하고 지은 죄의 사슬을 끊었는가? 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죄는 없는가? 네 번째, 등대 앞에서 나는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떡상 앞에서 나는 헌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여섯 번째, 분향단 앞에서 나는 기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가? 일곱 번째, 법궤 앞에서 나는 주님을 통하여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말씀 속에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죽은 나무에게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가?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이같이 성막의 거룩한 기물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은 오늘 4개의 속물로 표현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핵심 4가지를 살펴봅니다. 법궤, 떡상, 등대,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의 표준이자 중심은 법궤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10량이면 눈은 8량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보배라고도 합니다.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법도 장정도 말씀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제일의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라는 당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떡상입니다. 상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날마다 진설병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에도 고리가 만들어져 매는 채가 꿰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음식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떡상의 의미는 날마다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며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빛을 발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등대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더라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모두가 허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빛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도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불에 약한 순금으로 등잔대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순금은 값비싼 것을 상징한다기보다 약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더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성막에서 단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고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놋단 또는 금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금단이라고 한 것은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버림받은 인간은 믿음으로 찾아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 지시대로 규격을 맞추어 성막을 제작하여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성막이 내게 은혜로 그리고 살아가는 힘과 능력으로 활용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